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성도의 교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시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누구에게 미움받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군자입니까? 군자라는 이 개념은 쉽게 말하면 이 공자 등과 같은 이 유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상, 가장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을 추구한다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군자,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공자가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군자입니까? 라고 하자 뭐라고 답했을까요? 역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군자입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자 공자는 군자에게는 인정받고 소인에게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 악인 등등 칭할 수 있겠죠. 소인에게는 미움받는 사람이 군자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공자니 논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움찔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무턱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뭉뚱그려서 하시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해주세요. 내지는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곁에 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지들 않습니까? 모두라고 싸잡아 말하지는 않죠. 꼭 좋은 사람하고만, 특히 믿음의 사람하고 어울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누군가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누군가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세상도 비슷한 말을 했죠. 다만 세상은 이런 말을 처세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잠언은 처세술이나 인격 고양의 책이 아닙니다. 여호와 경외라는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 말씀하는 책입니다. 근본 목적이 세상의 이러저러한 학문들과는 완전히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잠언을 읽을 때 항상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27절과 같이 의인에게, 악인에게 각각 미움받는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이제 27장부터 29장까지가 크게 한 부분인데 참고로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편집한 부분이라는 소개로 잠언 25장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29장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편집한 그 부분 중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안 좋은 쪽으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22절, 23, 24, 25절 각 절마다 한 명씩 소개합니다. 안 좋은 쪽입니다. 누구를 소개하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22절은 노하는 자, 성급하게 노하는 자를 소개합니다. 앞서 잠언 16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안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전쟁 용사보다 그 사람은 낫고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2절 말씀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고 합니다. 죄가 많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혈질이야, 당신은 화를 벌컥벌컥 잘 내라고 지적받는 당사자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가 그래도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화를 낸 사람은 뒤끝이 없습니다. 이미 다 쏟아냈으니까요. 그 모든 뒤끝은 그 화를 받아낸 사람에게 갑니다. 다만 그 벌컥벌컥 화를 잘 낸다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게 문제야 라고 너무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본인들이 압니다.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당신이 내가 더 화를 잘 낸다 어떻다 해봐야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땐 누가 제일 성격이 급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 해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 피차 일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그게 문제야 라고 하는 그 말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속에서 화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 서로 한국인이고 피차 일반인이 그냥 내가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먼저 온유해지고 더 온유해져서 심지어 옆 사람의 불까지도 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일 빠를 겁니다. 22절에 노하는 자를 이야기했다면 23절은 교만한 자를 지적합니다. 굳이 긴 말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말씀합니다. 존경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24절은 도둑과 짝하는 자, 즉 도둑과 공모하는 자, 도둑과 공범을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보면 주변에 도둑질하는 사람 잘 없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한탕주의 등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많이 벌면 그 결과면 그만이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벌면 그만이다 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혹여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말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 본문은 그는 법정에서 자기를 향한 상대방의 저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들어도 반박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을 거고요. 또 하나, 묵비권이라고 하죠. 상대방에 대해 반박 진술을 잘못하면 불리해집니다. 그냥 차라리 진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처지에 당하게 된답니다. 어느 쪽이든 과정을 무시하고 벌면 그만이다. 이런 사람에 대해 오늘 말씀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자, 좀먹는 자 표현합니다.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사람을 잘 대해주는 건 물론 좋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경외를 잠언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면 쉽게 말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특정 인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체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노하는 자, 교만한 자, 도둑과 짝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26절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입니다. 인간 주권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더 나아가면 아부와 아첨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말씀하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이러저러한 시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면서 일축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선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실 줄로 압니다.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 이 네 가지 사람이 되지 않는 비결은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화내는 것을 좀 천천히 조심해서 잘 다스리며 하라고 했지, 화를 전혀 내지 말라거나 징계마저 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징계하면 그 자식이 너를 평안하게 하고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그러나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가르침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도록 신앙교육함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합니다. 반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는 자는 이런 삶을 산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잠언 2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솔로몬의 잠언 및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편집한 부분의 마무리는 미움 받는다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답니다. 잘 보면 어차피 미움 받습니다. 불의한 자, 바르게 행하는 자 둘 다 미움 받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불의한 자는 의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이 바르게 살아가는 자는 악인에게, 서로 반대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답니다. 다만 이 27절의 표현을 좀 순화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 악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사람이던가요? 꼭 그렇진 않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실제로 예수 믿지 않지만 상당수의 호인들, 좋은 사람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아,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성격 너무 좋은데, 주변에 있으시지 않나요? 다만 하나님과 사람, 자기 자신, 세상 바라보는 가치관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누구누구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떠한 세계관이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가치관의 소유자, 세상에 결코 순응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가치관의 소유자, 두 부류가 계속해서 사이좋게 쭉 가기가, 양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학교나 직장은
각자 자기 할 일, 자기 공부만 하니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이웃하고도 적당히 선을 지키며 산다고 치겠습니다. 가족 어떻게 할까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상대가 청소한 상태와 상대가 설거지한 상태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단점을 다 알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며 서로가 서로를 지적합니다. 참 곤란해요.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공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군자에게 인정받고 소인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모든 지혜의 시작이며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 가치관과의 충돌에 대해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자체 전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용기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미움받는 것이 다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한 세상과의 충돌이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처럼 세상은 버럭 화내는 거 어때서, 더 나아가 복수마저 이야기할 때 우리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을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23절처럼 세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 할 때, 자기만 높이려 할 때 우리는 남을 높이고 서로를 높이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처럼 세상은 물질주의, 한탕주의, 초등생의 장래의 희망은 건물주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비난할 때 우리는 비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꿈과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이 비전으로 세상과 부딪힐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과 같이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안전을 느끼며 도리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는 세상,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26절 말씀과 같이 더 높이 올라서기 위해 높은 권력자들을 찾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을 때 우리의 소망은 세상 권력자들 대신 하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